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받은 은혜로 섬김과 나눔, 받은 은혜로 섬기며 나누며 살아야 될 이들이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가 291장인데 외롭게 사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대들입니다. 나입니다.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고 헤매는 자가 누구입니까? 외롭게 우는 자, 친구를 잃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대들입니다. 나입니다. 그런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며 격려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전하며 베풀며 살아가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외로워서 마음 아파서 혼자 우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외로워서 일중독에 빠지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마음 아픈 것,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웃는 것처럼 예쁜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꾸며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원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늘 외롭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며 사는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난 아니야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만 제자들로부터 스승이기에 섬김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늘 내가 제자들을 섬기며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읽은 교동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 그대로 섬기며 살았기에 교회가 모습을 드러냈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까지
우리 미사 남설 은혜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며 올 수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듣고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야 될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배워왔는데, 목회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 성도로부터 섬김을 받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섬김을 받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러면 목회자의 본분을 잊게 되죠. 섬겨야 될 섬겨야 될 목회자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성도들에게 강압적으로 요구만 하게 되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게 되죠.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좀 더 섬기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목회자는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 목회자가 마음이 변질된 거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변질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거든요. 연약한 성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올 수 있었나요? 나 혼자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 참 어려워요. 누군가의 도움, 섬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올 수 있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제 몸의 건강도, 제가 이렇게 한여름에 감기가 올 줄은 몰랐어요. 이 속에 보니까는 염증들이 있어서 계속 기침이 나요. 부비동이라고 하는 이 감기로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를 지금 받아서 지금 먹고 있는데, 늘 제 아내의 도움으로, 좋은 음식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건강을 유지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함 없이 살다 보니 저에게도 질병이 이렇게 오죠. 질병이 온 다음에서야 알아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는 건 잘 알아요. 이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저는 목사라는 은사를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준 직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질과 재능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배운, 훈련받은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봉사해야 돼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도 봉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봉사는 자기 만족과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하게 돼요.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또한 누군가에게 희생을 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봉사, 섬김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봉사를 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또 서로 섬김을 받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청지기라고 했는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일을 맡겨서 청지기는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건을 가지고 관리하는 이들이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일을 잘하는 것,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아주 필요합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로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만족, 자기의 경력을 쌓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봉사해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은 없는 제도이지만 옛날에는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사극을 보면 나오죠. 우리나라도 한 120, 30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는 머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는 집에 있었어요. 일정한 품삯을 주면 그 집에 와서 살면서 종처럼 일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섬기는 것 열심히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품삯을 1년치를 주니까. 고마워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옛날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것보다 더 심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 종이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일하고 저녁 때 집에 왔지만 식사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종들에게 먼저 먹으라고 하는 주인이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배가 고픈 종들은 집에 오면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인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거들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주인이 식사 끝날 때까지 일들을 해야 돼요. 식사 주인이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끝난 다음에야 종이 식사를 하는 거죠. 늘 그러한 생활을 365일 내내 반복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주인이 종에게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그럴 때 종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칭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긴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종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정말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지요? 이런 이야기 잘합니다. 제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요, 제가 이러한 직책으로 봉사했는데요, 성가대를 30년을 했는데요, 찬양팀을 하는데요, 새벽같이 나와서 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인정받기 위해서요. 인정받기 위해서요. 내가 봉사한 것에 대한 대가를 더 받고 싶었어요.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다른 말로 삭은 다 받았지만 더 받고 싶어서요.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신 이 이야기와 다른, 이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 개척 때부터 이렇게 수고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은혜를 받지만, 우리들은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장애인 사역한 거예요. 근데 장애인 사역하다 보니까요, 생각지도 않게 제 아내를
미랄 선교단에서 만났거든요. 장애인 사역하다 보니까 남서울 은혜교회의 목회자로 오라고, 미랄 중등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장애인 사역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장애인 사역 이렇게 큰 열매, 큰 은혜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이거 기대하고 한 거 아니에요.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럼요. 그거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장애인 사역 열심히 하면 복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글쎄요. 근데 우리는 기대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러한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열심히 하루 종일 낮에 가서 밭일을 했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밥 먹어야 되지만 아직 주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요청할 수 있는 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세요. 제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주세요. 철야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주셔야죠. 우리는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부터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만 빼놓고는, 가룟 유다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목숨을 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세례 요한도 우리가 그렇게 칭찬하지만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대가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면 순교자의 길을 못 가요. 제자들은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 당신은 이해를 못했지만 그들이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성령 충만해지면서 이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 결과는 순교죠. 순교는 세상으로 볼 때는 실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충성이었고, 그 열매가, 그들의 희생의 열매가 오늘날 한국 교회까지 이렇게 왕성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고, 미사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수고하고 봉사하면 이와 같은 열매가 맺습니다. 저는 잔소리를 잘, 가족들에게는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잔소리를 못해요. 성격상. 그리고 또 제가 체험한 것상, 제가 교구 목사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야기하면 그게 잔소리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그거대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잔소리 한 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분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가지고 끝까지 수고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나중에는 그 얘기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셔서 알았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한 대로 안 해요. 잔소리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잔소리 안 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신 분들은 늘 그런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봉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봉사가 필요합니다.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들 찾아서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데, 저거 꼭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말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면은 목사님이 나중에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시겠지,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주거든요. 줄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럼요. 대가를 안 바라고 봉사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 섬김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날까 봐 하는 이것은 이단들이고 교주들에 의해서 그렇게 가요. 그들은 하다가 지칩니다. 지치는 게 굉장히 빨라요. 나중에 보면 그대로 안 하고 있어요. 하는 척하면서 해요. 그것이 이단들의 모습인데 겉으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면서 하는 이들은 열심히 끝까지 해요. 그러한 이들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셨기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아가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헌금을, 연보를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자원해서 큰 액수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했을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희생으로 본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 은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저절로 헌금을 준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준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 그것 말고요, 날마다 일상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격려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그러한 이들은 오늘 교동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늘 기도하며 살아요.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였나요? 한 줌 가루 남아있고 기름병에 기름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것, 그건 먹고 이제 죽으리라 아들과 함께 나무 주우러 갔다가 선지자를 만났네요. 선지자가 그거 남은 것 자기를 위해서 요리해 달라고 해요. 그녀가 고백을 하면서 베풀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섬김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만이 봉사할 수 있느냐, 자기 능력으로 봉사한 사람들의 소리예요. 없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 마지막 것도 꺼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적지만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게 어떠한 믿음인지 아세요? 내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거 선지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주고 요리해 주고 굶어 죽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헌금 생활 11조 10분의 1 엄청난 액수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직장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가능하고, 비록 없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인내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요? 은사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 직분이 있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통역,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보면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죄고요. 그것을 사용해서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제가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한 이들은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서고 회복하며 주를 만나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 가운데 이러한 섬김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사남설 은혜의 교회에 이와 같은 섬김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도 일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들이 누려야 되고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될 이들이 우리들이에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나를 섬겨 주시는 분들이에요. 앞으로도 섬겨 주실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는 말 안 해도 이분들은 계속 섬겨 주실 거예요. 내가 섬김 받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받는 거구나. 그것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종이지만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도 누리고 있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때문이에요. 우리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섬기며 나누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또한 내가 그 섬김과 나눔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